이 야곱가에서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장자권의 축복, 그걸 놓고 지금 그대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 그냥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죠?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냥 그대로 그 태아 때부터 서로 쌍둥이가 싸우더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또 발 뒤꿈치를 잡는 또 싸움이 있더니, 크면서도 계속 싸우고. 그것이 그들의 장자권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고, 그러니까 형이 됐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동생이 됐다고 못 받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즉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가지고 혈통적 아브라함 백성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사모하면 받는 거다.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우리에게 그 입체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으니까 이제 보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델로서 세워주신다.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장자들한테 다 욕을 넘겨주는 그런 관점을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이 장자권을 통하여 내려온다. 근데 여기서 오늘 야곱과 에서 속에서 그 장자권을 통하여 오는 그 축복은 침노하는 자. 이게 침노하는 자가 막 그 육신으로 볼 때는 그냥 막 경쟁하고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침노는, 영적인 침노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뀝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강한 자가 뭐다? 약한 자를 섬기는, 남을 더 섬기는 자들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강한 자는 내리 누르단 말이에요. 약한 자를. 근데 천국에서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모든 온 우주를 섬기셨다. 자기 이 생명을 가지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비밀을 깨달은 모든 우주의 영육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주의 사랑 앞에 굴복한다. 진짜 강하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과 헌신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미력 곰탱이 같은 그런 짓이었는데, 그게 그 강한 자가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등록되어질,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그들을 향하여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냥 그 앞에 굴복한, 옆에서 또 죽일 테니까 굴복하지만 이래도 나 죽여 괜찮아. 육신의 죽음 따위는 이 영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육신의 이거를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오늘 이 야곱가에서의 이런 가운데서 그대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축복이 이삭에게 연결됐어요. 근데 이삭이 장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언약의 장자거든요. 언약의 장자.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그대로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언약의 아들, 그 이삭에게 모든 게 넘어갔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그리고 이제는 야곱과 에서 둘 중에서 누가 과연 그 이삭의 장자권을 이어받느냐. 이미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대로 이들이 복 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 장자권에 대한 이런 그 서열이, 장자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복 중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결정됐다.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현상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한 70년 후쯤에 이루어지는 그 성인이 되었던 두 아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모델이, 모형이 70년 후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 미련 곰탱이 같은 아버지 이상은 눈이 흐려지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맨날 먹는 것만 탐하던 이런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가 됐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근데 이때는 이미 이삭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리브가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 여보, 내가 복중에서 그대로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는데 작은 자가 그래서 장자권을 이어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절대 웃지 마. 그놈 그거 비밀이라고 당신 치마짜리나 잡고 다니는 그분이 무슨 그 일을 하겠어. 이 엄청난 이런 일을 어떻게 통솔하겠어. 봐, 에서는 리더십도 있지, 멋쟁이잖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전부 다 에서의 말을 하면 절절 내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 근데 이삭에게는 그런 것들은 뭐 보이는 세상의 축복만인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 이삭의 그 생각과 이런 것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그 장작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별미를 얻어먹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을 아주 있는 대로 쏟아봐 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개입했다? 리브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방향을 확 틀어버려. 여기서 우리가 6절을 볼 때는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것 같이 보여지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그대로 세상적인 말로는 잔머리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뺏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정이 난 거다. 결정이 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선언을 하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꺾을 방법이 없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뭐다? 영적인 말씀을 따르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말씀을 따르고 영적인 대열에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보이는 세계의 현상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길. 자, 이후에 그대로 이제 장자권을 이제 넘겨주고, 이제 홀가분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에서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이렇게 쏟아부었던 이 축복을 자기 뜻이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딱 깨닫으면서 한번 이삭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쏟은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먹은 물은 내 속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잖아요. 말도 그렇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이 한 말이,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네, 말이. 말을 한번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도 참 말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육에 살았을 때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싸웠지. 제가 보더라도 참 잔인했어요. 저는 참 양들이 말죄를 많이 졌어요. 말로 하는 죄를 많이 져서 너무너무 많이 졌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 말버릇, 남의 마음을 아주 어떻게 하면 그냥 참 끝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그런 말들. 그래 아주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그대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은 말을 통하잖아요. 말을 통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냥 운행하는 그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된 그 감동을, 하늘에 그 보이지 않는 그 감동이 이것을 입술로 축복하면서 이걸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막 엔돌핀이 솟아.
애들도 저 사람 한 말은 거의 이루어지던데, 저 사람 말은 헛말이 아니던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던데,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인식이 된 그 사람이 당신 잘 될 거야. 위로하고, 이게 위로하는 자란 말이 위로하는, 바나바가 위로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월호처럼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한 그 엄마, 아빠들에게 가서 그냥 여러 말 할 것 없어. 꼭 껴안아주면서 나도 아들을 잃었었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아픈 경험이 있었다니까 내가 심정을 알아. 그러면서 왜 감싸고 같이 울어. 막 우는 거죠. 이거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그게 바로 하늘의 축복을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늘 그 백성들의 그 자세한 삶의 자세. 이삭이 그냥 그대로 감동된 마음으로 있는 대로 야곱에게 다 쏟아붓고, 속아서 됐든 어쨌든 간에 있는 대로 다 쏟아붓고, 더 이상 자기에게는 하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된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번복할 수도 없어요. 번복할 수도. 이후로 이 에서가 이삭 앞에다 통곡을 하는데, 우리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래요. 이 털사람 털이 많이 나면 이런 그 사나이 나온 그런 몸치고 무람한 사람이 그냥 무릎 꿇고 앞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 이게 에서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고 이삭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런 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같이 참석을 하면서 그 제사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이삭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다운 그런 그 무게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 종업원들이죠, 일종의 그들이 그 이삭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냥 그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면서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큰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권위를 이어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은 팥죽한 그릇 배고파가지고 그게 들어왔는데 팥죽한 그릇 얘기한 그들은 이 야곱에게 홀락하게 넘어가고, 그래 잘 잡고 넘어가자. 그리고 팥죽한 그릇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권을 경휼히 여겨가지고 자기 입에서 뺐다. 너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적되면서 그 자신의 경솔함과 이런 것들을 놓고 복합적으로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약의 서신서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죠. 이런 그 자기들 조상들의 그런 과정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행동들이 전부 다 모델하우스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래? 지금 영적인 그 야곱의 계열의 영적인 세계를 선택할래? 아니면 육신적인 걸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봤어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보이는 거의 범사의 축복은 그림자라는, 진짜 축복은 그 그림자 속에 보이는 그 현상 속에 그것들을 모두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오고, 그리고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계보의 끝자락은 즉 율법의 마침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는 저주받은 그 모습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를 쭉 쫓아서 추정을 해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하늘의 축복, 하늘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보이는 현상,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처럼, 이 보이는 세상의 영화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껍데기 영화를 위해서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이런 부분으로 겉모습만 찾고 있었던 망령된 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그쪽으로 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선택했던 이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다. 경쟁에서 이긴 자다. 경쟁에서. 근데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먹고 마시는 걸 선택하면서 이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심판날 그날 딱 보니까 누구처럼? 망령된 에서처럼, 그래. 망령된 에서처럼 세상 것 쫓다가, 그래. 말씀을 쫓아서 영으로 주어지는 그 기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쫓는 그것이 아닌 보이는 것 쫓다가, 엘리야 시대 보세요. 너희들 어느 것 쫓을래? 나 쫓을래? 저들 쫓을래? 노숙자 같은 모습인 나를 쫓아올래? 아니면 저렇게 화려한 저들, 그냥 그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거 쫓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보이는 건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엘리야의 그 말씀을 쫓고 그 불이 내려왔을 때 그때서야 이쪽이 진짜 아니네. 지금 이 교황권을 통한 전 세계의 모든 새 짐승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삼중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 휘황,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휘황하고 휘황찬란하게 시뻘건 옷 입으면서 모자 쓰면서, 그 모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물고기 모자란 말이에요. 물고기 모자. 물고기 주둥어리 모자가 쭉 깔라진 거예요. 그게 예전에 그 물고기 신, 다곤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던 거라고. 그걸 그대로 이 교황권, 로마 교회가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주의 교회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흡수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행태를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직제 개편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했는데, 서울의 모교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한 1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WCC 거기에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일원이 된 걸 깨달아요. 그 교회 12,000명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가 그거를 가입을 결정을 하니까, 즉 교단에서 그렇게 가입한 것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그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기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이미 자기 이름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제가 나왔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제도를 전부 다 적그리스도 진영이 휘어잡을 겁니다. 휘어잡고 세상에 보이는 것고 심지어 이 보이는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도 협박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좌정하면서 굳센 믿음, 이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결정할 그 순간에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 영적인 이 길을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 영적인 장자권의 맛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세상 것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다 보이는 걸 쫓는다면, 제 눈에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면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원어 들어가서 자꾸 할 것도 없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는 것처럼 가인을 네가 가는 곳마다 땅이 너를 저주해요. 소출을 내지 않는다는 땅. 그리고 하늘의 그 이슬에서 멀 것이, 농사질 이런 부분에서 하늘의 이슬은 필수였다. 그거에서 멀 것이며,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칼 가지고 평생 동안 고정된 양꾼 노릇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욕망하면서 그냥 젊었을 때는 막 짐승을 잡아오는 것 같은데 어쩌다 상처 한번 입고 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굶고 서서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짐승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볼까요? 26절. 얼마나 대조됩니까? 하늘의 창조권.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전달했죠. 이 장자권을 야곱이 사모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거짓말을 통해서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걸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또 되어지는 그런 라반 그 집에서의 그 고난의 시절, 떼꾸정물이 쭉 빠져.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 주의 율례를 깨닫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탁 과정, 영육간의 세탁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은 이 축복, 하늘의 기름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 멸망당하는 지구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 천년왕국, 천년 그 공중의 그 왕노릇하던 그거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함께 쫙 내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신부된 우리를 함께 대동하고 옛 에덴 동산의 복과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물리죠. 이제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